오늘 설교의 말씀 다 내용이 다 이제 그 결론 나왔으면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복음 안에 그리스도를 언약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는 길로 갑시다. 자, 다시 한번요. 응답의 길로 갑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인사한 거 사는 길이 뭐지? 여러분 진짜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응답의 길이 내가 어느 곳에서 하는 게 뭘 붙잡는 것이 응답의 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 이게 다 여러분 성공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고 진짜 살만 나는 진짜 이제 구원받은 복이 이런 복이구나. 아마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만나는 사람 보세요. 얼굴이요 이그러져 있어요. 다 입이요 1년 막 그냥 한번 건드리기만 해라. 한번 붙자. 이제 이런 사람들의 지금 이제 생각이고 생각이고요. 다 그런 모습입니다. 다 힘들어.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복음 갖고 여러분요 그런 현장에서 응답받고 여러 사람들, 주의 사람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 전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힘없는 비밀만 알면 되겠죠. 여러분 기운이 없다, 힘이 없다. 여러분요 그러면은 가라앉죠. 그러면 무기력해져요.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힘없는 비밀이 뭐냐, 힘을 얻는 비밀이 뭐냐. 제가 어제 점심에도 든든히 먹었고 또 예식장에 가서 또 든든히 먹었고 또 저녁에는 또 돌집에 가서 또 든든히 먹고 걔 지금 옆바퀴가 빵빵합니다. 이제 힘이 있어요. 이제 잘 먹고 잘 소화시키니까 이 음식이 내 몸에 힘을 주는 음식이 되어들으니까 힘이 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육신위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은 힘이 나요.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우리는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개나 짐승처럼 육신만 있어가지고 먹는 것만 있으면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이 안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요 만족이 없어요. 공허해요, 허무해요, 우울해요. 뭔가 인간이 참 뭔가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여러분 각인되어져서 힘없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무기력하게 또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힘을 얻고 당당하게 여러분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 비밀이 뭐냐. 애는요 말 못해도요 울어요. 왜? 배고프면 울어서 엄마한테 먹을 거 달라고 뭐 젖을 주든지 우유를 타서 주든지 나에게 먹을 걸 줘라 막 그렇게 말해서 그 엄마가 주는 걸 먹고 이제 배가 부르면은 편안하죠. 그러면서 이제 웃고 깔깔거리고 이제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복이 뭐냐.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복을 주셔서요 힘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밀이 뭐냐. 우리는 이 복음이 내게 마음에 생각에 담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럽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내긴에 흑암의 권세 이런 멸망 아래 그 사단의 권세에 내가 끌려서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내가 어제 어떤 분 중국에서 오신 교수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은 바쁘게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뭔가 성공에 살지만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 인간이 여기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에 위해 많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뭔가 세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지만 진짜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에 시달려서 많은 문제를 당하는데 그래서 개인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이런 많은 문제와 아픔이 오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지만은 해결받고 싶지만은 답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갇혀 살아요. 진단을 잘못해요.
남편 문제가 있고 아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너 때문에 그 원망하고 서로 이제 말로 막 그냥 폭력 쓰고 그러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점점 한 집에 살지만 남남같이 살고 이런 이제 인생의 삶에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모르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답을 모르니까 그냥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오늘로 끝나면 좋겠지만 내일도 그렇지 계속해서는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진 만큼 우리는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힘있게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만큼. 그리고 내가 이제 힘있는 만큼 나를 살리고 남에게 이제 도울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바르게 알 것, 우리가 사실 알 건 뭐냐?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든지 물 떠나면 죽어요. 왜? 생명의 근원을 떠나니까. 나무는 어떤 나무든지 어떤 식물이든지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 어떤 식물은 죽어요. 왜?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 그래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냐? 인생의 문제는요 뭐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죠. 돈 없다, 내가 병들었다,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다, 우리 자녀들이 좀 힘들게 한다, 뭐 여러가지 세상 문제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근본 문제는 뭐냐? 내 개인이 가정이 우리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속에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을 알아야 돼요. 그 사단의 전략은 뭐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재앙을 당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만든 사단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우리의 삶의 성도들의 삶의 관심과 중심을 다른 곳에 두게 만들어서 결국 열심히 살지만은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자기가 노력해서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무너지게 만드는 그 배후의 역사는 그 사단,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단, 이 마귀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병균이 있듯이 우리 인간을 무너지지 않게 무너지게 하나님을 떠나게 재앙을 당하게 인생의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 생각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게 이제 누리지 못하게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무너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을 우리가 안다 보면은 그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 답만 그 힘만 가지면 되겠잖아요. 이것이 이제 인생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제 인생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어떤 뭐 조직이 잘못돼서 누가 잘못해 그런 게 아니고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러면 문제 해결하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배고픈 문제 고민하지 않잖아요. 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겠구나.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픈 문제 해결하는 것은 간단해. 그럼 인생 문제 해결하는 길은 어려워요? 간단해요? 간단해. 하나님 떠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문제 해결받는 길입니다. 그죠? 내 생각에 마음에 가정에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면 되어져요. 그것이 인생 문제 해결받는 길이에요. 그 오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사실로 믿는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를 조금 점검해 보면은 내가 방향이 틀렸구나, 내가 좀 떠나 있구나, 내가 조금 병들어 있구나, 내가 힘이 없을 수밖에 없구나, 나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방향을, 내 길을 바로 찾으면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최고의 인생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없는 비밀, 힘 있으면요 병균도 이기고, 힘 있으면요 무기력도 이기고, 힘 있으면요 약한 것도 이기고. 문제가 아니야. 힘이 없으니까 문제죠. 오늘 이 육신의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오늘 영적인 힘, 그 비밀을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 환경도 이기고, 현실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그 상처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그 마가다락방, 그 초대교회 환경이 어려워요. 현실이 어려워요. 이런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제 예수 믿는 사회와 단절되어지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이런 문제와 아픔, 어려움, 그런 환경이라 이 말이에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문제든지 집안의 문제든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때 절망하고, 이때 낙심하고, 이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환경을, 그 현실을 응답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으면 되겠죠. 그 비밀이 뭐냐? 오늘 알려드립니다. 이 비밀만 가지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회복되는 것이 인생 문제 해결받는 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어지면은, 이게 생명의 근원 속에 있으면은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1절 23절 23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원수가 내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이건 위기잖아요. 문제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나이다. 그죠? 내가 사망의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오늘도요, 그 사람과 이제 이런 불신앙 있지만은 이 복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여러분 누리면은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 완전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인생의 모든 답을 드리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요 답만 가지면 되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하나님 떠나서 이제 사단에 장악된 문제, 그것이 주는 저주와 재앙 문제, 이것이 내 개인 문제고 가정 문제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셨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비밀, 최고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내 가정의 그리스도십니다. 내 사업의 그리스도십니다. 내 영적 문제의 그리스도십니다. 내 무기력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할 때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 내가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 무너지지 않게 내가 세우겠다. 그런 문제 없잖아요. 그동안요 우리 인생의 모래 위에 그 문제와 재앙을 주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묶여서 잡혀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망했고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했던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반석, 그리스도 위에, 내가 복음 위에, 하나님 위에 내 인생의 산업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삶에, 가정에 얼마나 고통을 줬고 실패를 줬고 어려움을 줬고, 우리가 틀린 방향으로 틀린 길로 가도록, 내 생각에 잡히도록 염려하도록 근심하도록, 그 상처 속에서 미움과 분노로 여러분 얼마나 아파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음부의 권세, 내 생각을 지배하는 흑암에 정복되어지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갖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져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이름 올바로 고백하면요 내 생각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에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이제 문제와 사건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동안 내가 어려운 많은 상처, 그게 이제 부모에 대한 환경에 대한 현장에 대한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나도 모르게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생각하면 아픔, 그것이 힘들게 하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자녀에게 뭘 줬어요? 열쇠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양자로 삼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그 상속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내 개인의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열쇠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리라. 내게 찾으라. 나를 구하라. 그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이제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해요. 이걸 사실로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영적 싸움하고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이 어디요? 아픔에 차릴 수 있고 병든 자리가 있을 수 있고 뭔가 잘 안 되어지는 뭔가 묶여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뼈를 맞고 이제 그 발에는 쇠사슬에 채이고 옥문은 철로 닫히고 앞에는 이제 간수가 이제 지키고 있고 이건 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사건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 문제 속에서 이 병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내게 불신앙하지 않고 내가 불신앙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리게 없어서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발에 그 착고가 풀리고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 답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사실로 믿음을 갖고 누린다고 하면 대견을 이제 원망하고 갈등하고 어떡하지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오늘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이 언약을 잡고 전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진짜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배경을 최고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실제로 누릴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 연약함, 환경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안된 나의 인생도 무기력한 내 인생도 병든 내 인생도 상처 많은 내 인생도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는 내 안에 확신과 깨어지고 믿음과 깨어지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이제 묶어있는 여러분 발에 묶여있는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 가문의 현장에 이젠 닫혀있는 철문 그 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이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이제 나의 배경이 뭐냐 내 인생의 방향이 뭐냐 이것만 바로 하면 되십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손까지 계셔서 그냥 죽을 때 우리 영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이 시간 우리가 그 어떤 곳에 있든지 지금 항상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뭐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보배 이제 그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담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립시다. 이게 성도의 비밀이고 성도의 능력이에요. 나의 한계 나의 수준을 정복할 이길 뛰어넘을 나를 바꿀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확실하게 약속을 짜보세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수준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하나님 내 생각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 마음 오늘 내가 가고 오늘 모든 현장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가고 만나고 현장에 그 성령이 인도받을 때요, 내 생각이 복음을 붙잡게 되어지고, 내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그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뺏기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최고의 응답을 받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삶 속에서 실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받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이제 실제적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와 취향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죠.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삶 속에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도 생명의 근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이제 그 4절에 보니까 그거 없이는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이, 그거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그가 창조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가 빛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오늘 우리가 최고의 이 배경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의 꼭 필요한 건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어느 속에 있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사단은요, 창세기 3장 하와에게 속에서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들이 노아실 때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관심과 중심을, 말씀을 놓치고 그들이 사명을 놓치고 그 세상 즐거움, 그 세상 무상문화, 흑암문화, 이 쾌락문화, 이제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오직 이제는 자기 성공, 자기 명예, 자기 자리, 자기 이위, 자기 즐거움, 이것만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중심을 다른 곳에 두게 만들어요.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돼서 그 바레고에 잡혀가지고 그 앞들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고통과 우울을 당합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요, 애굽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릴 때는요, 그들이 제일 좋은 땅, 고센 땅, 대우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아무 부족하면 그런 인생을 살던 그들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애굽의 문화 속에 빠지면서 노예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줘요. 그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 땅을 다 그 분배해서 주었는데 이들이 이제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바벨론 나라에 유다가 망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똑같아요.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셔서 다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단은 어떡하든지 우리가 이제는 이 예배, 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게, 말씀을 떠나서 살게, 그래서 우리라면 멸망을 당하게, 실패를 당하게,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따라, 흐름을 따라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나와서 성막을 만들고요, 그 성막을 따라서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환경이든지 문제든지 이기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을 세워서 이런 예배가 회복될 때요, 그 지역 나라, 주인 나라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사명을 잃어볼 때는요, 그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재앙을 당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오늘 우리가 이 말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성취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부쩍 한 주간 오늘 내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비밀 가지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내 인생 해답 가지고 이런 집중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가지고 집중하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에 주어진 이런 신분과 배경,
오늘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때 이들에게요 오늘 그 모인 곳에 오순절날에 이르게 되어지고 발 맡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의 언약을 간구해 보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그냥 하나님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 벌기를 원합니다. 이건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고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병만 그 고통만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가정 어떤 게 뭐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과 전도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은 1절에 7절 11절 보면은요 요셉이 그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분명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자기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그 사업의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 내가 왜 사업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분명한 다윗은요 성전을 짓는 것이 언약궤를 또 성전을 짓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성전을 지어서 이제 온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까? 자기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그 왕의 그냥 어떤 뭐 권력을 자리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래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분명히 삶의 이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그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서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전도와 선교 하나님 우리의 필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배경이지만은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셔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내 사업 속에 역사하셔서 내 가정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이길 원합니다. 확실하고 사실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이 붙잡을 때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그 노예 현장의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가진 그 요셉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힘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주인공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지고 난 장차 왕이 될 것이고 이제는 그 성전을 세우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자기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많은 적들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제목을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인생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너지지 않는 내 인생, 내 성공의 현장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전도 하나님, 이 내가 있는 곳, 내 가정입니까? 어떤 현장입니까?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그 취업,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이제 내 이웃만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있는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산업 현장이든지 주님 모든 만남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나를 왜 이 백씨 집안에 시집오게 했습니까? 왜 나를 이제 김씨 집안에 시집오게 했습니까? 내가 있는 뭐 이곳에 직장이 사업장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분명히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을 또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노예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애굽 땅 그 문화를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 그것이 응답의 현장이 되길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장소가 그것이 응답의 장소로 바뀌게 되어지고 내 하는 일이 내 만남이
내 있는 장소가 이제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되어져요. 이게 아니면 늘 갈등일 겁니다. 늘 부딪힐 겁니다.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이 늘 이 마음에, 그것이 되면 어느 날 병이 와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이래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현장에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약함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우리가 갈등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길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살아갈 자인데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져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확실한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 성도의 방향,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예배하신 자가 있고 그 하나님 만남을 주셔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제 그 속에 기도한다면요, 그곳에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이 말씀 운동이 지속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제자가 되어져서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승리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자예요. 왜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왜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입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고 사실적인 이 시대에 복음이 힘해지는 이때, 복음이 없어지는 이때 하나님은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성도를 찾고 계시고 여기에 방향 맞춘 여러분을 하나님 분명히 이 시대의 증인으로, 이 교회를, 이 지역 문화를 바꾸는 교회로 쓰게 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받을 응답이 뭐냐? 이제는 교회가 이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과 개인과 저희들이 이제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뛰어넘는 내 생각 속의 현장 속에, 이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심이, 성령의 일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가지고 교회가 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파송되는 현장, 여러분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이제는 현장으로 한 주간 여러분 파송받아요. 그 현장에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이제 이사야처럼 거기에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렸던 여러분 있는 현장은 응답의 현장으로 분명히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세요. 문제 현장이 아니고, 아픔 현장이 아니고, 고통 현장이 아니고 응답 현장으로 바꾸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노예로 갔던 이제 요셉이 아니었고 이제 애굽 문화를 정복하러 갔던 요셉이었습니다. 모세는요 노예를 해본 그 잡힌 자들,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뭔지 분명한 이 현장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으로 가길 바랍니다. 가정 현장, 나로 인해서 그 노예 현장, 잡힌 현장을 해방시키는 자로 내가 살겠다. 남편이 잡혔습니까? 아이들이 잡혔습니까? 부인이 잡혔습니까? 이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그들을 살리는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위기 만난 그 나라, 가정, 미스바운동, 복음운동, 기도운동, 우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이 된 겁니다. 이런 언약 붙잡고 이제 이사야는 그릇독에 이제 후대 살리는 바울을 로마를 살렸던 이런 응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받을 때 내가 이제는 좋은 만남,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복음 가지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지니까, 소원 받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안진뱅이를 만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를, 멸망 아래 있는 자를 살리는 이런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소원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가진 그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현장이 이런 만남의 현장이 되시길 바라고 응답받고 누립시다. 그래서 마가락방에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그 연약한 교회가 아니었고 환경은 연약했지만은 그들은요 최고의 힘을 가진 자들이었고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오직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자기 유익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모이니까 말씀이 흉화해,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어요.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나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목적에 그 지역을 살리는 문화를 바꾸는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오직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가 되어질 때, 안내시 되어질 때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필립 한 사람, 집사 한 사람이 그때 말이에요, 환란을 위해서 흩어졌는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어요.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할 때, 그 메마른 땅에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 그곳에 필립 한 사람이, 집사 한 사람이 가서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사마리아 땅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살리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했죠. 여러분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기도의 비밀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마음을 담은 그 한 사람, 여러분이 그 대표적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받은 자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자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할 그런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은 자고, 여러분 이제 승리할 그런 축복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요, 모든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이미 다 모든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 교회와 이래 현장과 전도의 응답을 받도록 내가 그리스도께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아까 우리 사는 길로 갑시다 그랬죠? 그게 사는 길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와 여러분 현장에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래 내 인생 해답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붙잡고, 하나님의 소를 붙잡고, 여러분 집중해서 한 주간 있는 현장이 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있는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최고의 만남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나의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최고의 배경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는 길로 갑시다. 응답의 길로 갑시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하는 그 시간이 되어서 오늘 2장의 응답의 증인들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 최고의 자녀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 있는 곳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참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이제 그 복음으로 바꾸는 증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오늘 붙잡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